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낙산교회 교우님들과 가정에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숭고한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어렸을 적 즐겼던 추억의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총 6개의 놀이가 등장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게임, 줄다리기 게임 등 교우님들도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친숙한 놀이입니다. 하지만 놀이 방법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총 400명이 넘는 참가자가 거액을 놓고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그야말로 데스매치입니다. 내가 죽든 남이 죽든 어느 하나가 죽어야 상금을 얻습니다. 드라마는 정글과 같은 무법과 야만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한 자들, 또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산다는 경쟁주의자들, 또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자들, 또 여기에 이러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득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죽음의 게임에 참여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현실 세계와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소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드라마는 구원과 은총이 부재한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공동체입니다. 또 비정한 공동체입니다. 현대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신다면 어떠한 경주를 벌이실까라는 물음입니다.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인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남을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연한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복해서 주어지는 그 삶이 곧 나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감독은 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한 단계 게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생존자들은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으로 오히려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늘 두려움 속에 불안해합니다. 급기야 게임이 아닌데도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졌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지만 그 삶이 기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모멸감과 허무감만이 이 드라마를 가득 채울 뿐입니다. 드라마의 인물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에게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것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만몬 앞에 그들은 한 줌의 희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고
구원이시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던져줄까요?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자기만 살고자 욕망의 투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을까요? 적개심을 평화로, 또 불신을 신뢰로 바꿀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오징어 게임의 다른 참가자들처럼 동일한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에 절대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세속적 명예에만 몰두하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보였던 그 참가자들의 속물 근성이 이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예수께서 안내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숭고한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군가 죽어야 남이 산다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함께 성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청탁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이미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리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차 반문하십니다. 아마도 두 제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정반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정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로 확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줄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총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세속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영광은 물질이었고 욕망이 투영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눈으로 직접 보고 가르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세기 로마 식민지 체제 속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지, 또 어떻게 권력을 얻을 것인지, 또 어떻게 명예를 누릴 것인지, 온통 자기 중심적 사고에 제자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이를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38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제자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는 그 잔은 분명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단 한 번에 잔을 마시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제자들은 그 잔을 잘못 이해한 게 분명합니다. 어떤 깊은 고난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생 정도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예, 주님,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야 그 정도 고생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저급한 수준의 삶의 가치를 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니 예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42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또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십니까?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자본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만 그것은 바른 세상을 위한 길이 아님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와 또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권력자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마가 공동체는 분명 로마 권력자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사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제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또 권력자들의 길을 쫓아 살아가고자 예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43절 이하입니다. 그 길은 바로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제자들은 권력자의 길을 지향했지만 예수님은 종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로마 그리스 시대에 종이 된다는 것은 권력이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 종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과 같은 권리가 부재한 그러한 부류를 말합니다. 진정한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종속된 또 의존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당시 호수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뱃사공도 종종 둘로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배입니다. 둘로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전해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배가 된 존재 상태를 이 둘로스라는 말은 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종은 그리스도께 종속된 존재를 말합니다. 나의 이기성이 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내가 오히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낮춘다는 어떤 겸손과 다릅니다. 종은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사로잡힌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과 행동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바로 종이 된다는 그 길 속에 담겨 있습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천 방향에 대해서 종이 되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모든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동경한 삶은 종의 길, 또 자기 희생의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체제 속에서 불의와 착취, 때로는 생존 경쟁에서 도태된 채 그릇된 허영과 욕망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다 자기 영광을 따라 죽임의 경쟁에 뛰어들 때 제자들은 타자 구원을 위한 자기 겸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예수께서는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서로를 짓밟고 죽인다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확언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자기 중심적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번영하는 삶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착취하고 빼앗고 짓밟아서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취를 돌이켜보지만 우리의 길이 종의 길,
섬김의 길과 어긋나 있음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때론 자기 살 길만 가는 것이 옳다는 그 세상의 주장에 유혹받기도 합니다. 또 예수의 길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총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길이 옳지 않다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는 말씀, 또 숭고한 죽음과 자기희생이 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이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제자된 우리에게 요동쳐야 함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늘 불안과 불신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희생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자를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길은 절망을 희망으로 변혁시키는 그러한 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낙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산적히 쌓인 일감과 또 분주히 돌아가는 일터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에 매번 부닥칩니다. 또 생존투쟁에서 제자들이 추구했던 그 세속적인 영광을 은근히 기대하는 유혹에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포용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늘 요청하십니다. 그 길에 남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해소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희생의 길 속에서 상생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희생보다는 남의 희생을 주장하며 무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힘을 갖는 것이 바른 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당신의 나라가 오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자된 저희가 희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주옵시고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